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반복되는 문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모든 종교와 역사를 통틀어 어떤 인생도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만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65번 써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1년이 365일인데 말이죠. 성경은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서 왜 못 믿어? 왜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이 두려움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매번 친절하게 권면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막연히 싸울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클레이오는 단순히 닫았다, 그냥 문을 이렇게 지금 뒤에 닫혀 있는 것처럼 닫았다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sealing, 봉쇄했다라고 하는 뜻과 가까운 것입니다. 몇 겹을 걸어 잠그고 꽁꽁 밀봉한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 제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빈 무덤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거처하는 장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빈 무덤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잔혹하게 처형한 로마는 건재하고, 그들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분노도 사그러들지 않았으며, 세상은 그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부활절 발표도 준비하고, 부활절 메시지에도 아멘하고, 부활절 새벽 기도도 가고, 또 부활절 식사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 잠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걸어 잠근 문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몇 번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문을 잠그게 됩니다. 더 이상 깊이 나누지 않고 솔직한 감정은 숨기고 적당한 거리만 유지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죠. 여기에서 걸어 잠근 문은 타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보다 내가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차단한 것에 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 잠근 문 중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미래를 향한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으셨는지요? 전쟁과 물가 상승,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간은 도전보다 익숙한 안전을 택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고 소명보다 생존을 택합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두려움이 만든 보호 전략입니다. 우리가 걸어 잠근 또 하나의 문 중에 하나는 내면의 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별 의미 없는 인터넷 쇼츠를 계속 바라보고 있거나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임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할 때 음악이나 방송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침묵할 때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려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틀어놓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내면의 이야기보다 뉴스나 가십을 통해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자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허물 이야기를 즐겨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추잡한 내 허물을 인정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또 문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숨기고 보여지는 이미지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것인가를 자꾸 해서 추구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못 믿고 나를 가장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은 실패한 제자들이 택했던 엄청나게 루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는 아주 일상적인 자기 방어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날 굳게 닫혀진 문 사이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어느새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실패와 상처와 불안으로 잠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해도
열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이 나지질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용기 내어 잠그는 것만 알지 용기 내어 여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님은 그들 한복판에 들어오십니다. 삶의 위로는 문을 뜯어내서 침투하거나 엄청난 결단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스며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삶의 기쁨도 계절의 변화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신비로 가득 차 있지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몇 날 몇 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결단한 시간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단한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믿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근거를 보고 논리에 굴복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죠. 그러나 그러한 논리와 증거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우리는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믿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믿기 때문에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굳세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스며든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대단한 기적을 바라고 보여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단한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스며듦이야말로 기적이고 신비가 아니냐는 말이죠. 그 닫혀진 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사용된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는 깨어진 것이 다시 맞춰진 상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부인했고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리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평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파선한 그들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샬롬이라고 예수님께 말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샬롬, 괜찮다. 나와 너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가 샬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정리되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실패로 인해 위축됐고 관계에 상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신앙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문을 닫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샬롬의 이유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살기등등한 힘도 여전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도 여전하며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불안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불안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다 위의 배처럼 흔들립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바람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파도가 멈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의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는 인생의 파도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잔잔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호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파도가 몰아치고 때로는 악천후가 계속되는 바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작은 상황에도 뒤집어지듯 일렁이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타이어 펑크가 나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갔다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는 당연한 것이죠. 작은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그 파도를 보면서 내 인생은 꼬였고 뒤집힌 것처럼 원망을 꺼내들고 내 존재를 후벼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 분야의 고전과 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힘들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다가올 때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때는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다가올 때 그냥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군대도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고 원래 비합리적인 곳이고 거기에 가면 비인격적인 대우와 또 육체의 고단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그 작은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인생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타령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군대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거의 30년간을 다른 문화와 가치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다른 별에 살았던 남녀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의견이 통일되고 평탄하기를 바라는 게 기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 우리는 갈등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못 알아듣네. 그냥 또 저러네. 이러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인정하면 많은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만나면 질문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퀴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문제를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퀴즈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찾아가야 하는 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되고 배우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지만 그 문제들을 프로블럼으로 여기면 자꾸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고 내 인생은 불행해 보이고 지금 내 삶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부조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파도가 생기는 원인은 수천, 수만 개도 넘습니다.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팔자가 꼬여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잔할 날이 없는 파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고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고 큰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파도와 바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도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방향의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조종대를 붙잡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순풍인 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방향이 모호해도 핸들을 잡고 가야 할 방향으로 버티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용기야말로 기회이고 우리의 삶의 순풍인 것이죠.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이 두려움과 실패의 장소가 불과 며칠 전까지는 뭘 하던 장소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성찬의 신비한 장소예요. 이후에 며칠 뒤에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한다고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예수님과 감동의 만찬을 나눴던 신비의 자리가 됐다가도, 오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문을 걸어 잠근 저주의 장소가 됐다가도, 또 이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곳은 권능을 받은 능력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비자 스테이터스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여도,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신비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불안과 원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권능과 선교의 공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숨 쉬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숨 막히게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숨 막히게 살아가죠? 염려의 들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숨이 어떻게 돼요? 자꾸 염려하면 숨을 들이마시게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어떤 숨을 쉬게 되냐면 날숨을 쉬게 됩니다. 자꾸 뭘 하다가도 우리는 오늘도 염려의 들숨과 원망의 날숨으로 숨을 제대로 쉬고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새로운 방식,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들숨과 날숨을 쉬어내라고 말입니다. 숨막히는 세상 우리의 삶에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열고 평강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숨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풍랑과 광풍으로 가득한 세상의 파도의 크기와 변화 무쌍함을 묵상하지 말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의 그 가속도를 받아서, 간섭을 받아서 주님을 더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술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붙드심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항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